하나님 말씀 시편 113편입니다. (11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합독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려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강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덤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은 111편, 112편, 113편 이렇게 세 편이 할렐루야로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1편은 111편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찬양,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찬양. 그리고 2편은 인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다. 그렇게 전제가 되어지고 113편은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아, 특별히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종들아 불려지는,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불려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 일부가 또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는 그들을 하여금 찬양하라. 1편, 111편, 2편, 3편이 하나의 세트로 주제는 좀, 액센트에서 구성되는 어떤 중심, 요소는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렇게 우리가 보아지는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지는 걸 봅니다. 113편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 스케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중심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보는데, 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3절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은 모든 나라 위에 높고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다. 모든 나라 위에 높고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다. 그리고 5절은 우리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지금까지 2절, 3절, 4절,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범위, 스케일 자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 영원까지, 해 지는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장소라든지 그 범위, 그 자체가 된 그 광경. 그러면 모든 나라, 하늘 위에, 모든 나라 위에 또 하늘 위까지 하나님의 찬송받아야 될 범위는 높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요구하느냐, 왜 여호와의 종들하라고 이러면서 찬양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는 거지. 이제부터는 6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인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알리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종들아,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일부 사람만 하게 되는, 어쩌면 결과적이죠. 결과적.
하면 좋겠는데 다 하면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찬양해라 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찬양을 안 하는데 여호와의 종들아 너희들이 특별히 불려진 너희들만이 한번 이렇게 찬양을 좀 해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저런 일이다. 그 스케일은 어디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모든 나라 위에, 또 모든 나라 위에보다 더 하늘 위에. 그래서 하나님과 비길 자가 없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이 아무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그거를 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런 거예요. 그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앞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 비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님이 가만히 있어도 찬송을 받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천지를 살피신다. 천지를 살피시니까 뭐 하나님이니까 그럴듯하겠지만요. 하나님은 천지를 살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섭리죠, 섭리. 그게 뭐 꼭 일처럼 아이고 천지 살피는 것이 무슨 꼭 노동처럼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뭐 천지가 자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안 돌아가도록 방해하는 있다. 천지를 살피시고 속에는 가만히 두면은 가만히 흘러가는 것 같으면 살필 필요가 없어요. 또 가만히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방해꾼이 생겼단 말이에요. 방해꾼이. 그 방해꾼이 뭐냐? 인간이라는 거지. 인간이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가만히 놔두면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에 가만히 놔두면은 전부 다 이 지옥 가기니까 그래서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뭐가 깨질까, 뭐가 잘못될까 이래서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은 지옥 가니까 그래서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인간 위주로 봐야 돼. 인간 위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시는 섭리 중에 하나가 스스로 낮추셔서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집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표현은, 여름 때는 한 번씩 이거 조미료 비슷하게 한번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겸손하다 그래요. 겸손하다. 다른 분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겸손이 있고, 성부, 성자 예수님의 겸손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겸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겸손은 이 본문에 나온 대로 113장 6절에 있는 대로 스스로 낮추시가지고 인간을 살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인간 때문 아니에요. 인간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낮추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천지를 살피시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낮아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포함되어 있는 6절에 스스로 낮추사 하는 이 표현에 성부 하나님의 천지를 살피시는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사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의 낮추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 부르는 것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에만 몰두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살피시는 그 섭리에 인간들이 동참하도록 오직 그 일만 가장 어떻게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그래도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좀 하나님하고 어떤 겁을 내잖아요. 실제로 겁내는 것보다 낮춰진 게 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겁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면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난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그런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 그렇다고 그분이 나를 왜 권위를 안 주냐고 해서 절대 반응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 섭리에 모든 인간들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 섭리의 말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발로 밟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으로 찌른다 그러면 성령님은 발로 밟고 있어. 하나님은 헤딩하는 거예요. 헤딩. 그럴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낮추사 부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낮아지심이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천지를 살피신다. 그 천지를 살피시는데 7절, 8절, 9절을 6절부터 아까 계속했습니다만 7절, 8절, 9절을 요렇게 보면은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세세하게 살피는가. 아주 세세하게 살피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8절에 보니까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고 여기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방백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이미 참 나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참 말이 안 나오니까 내가 참 그런데 대통령으로 있다가 서거했잖아요. 서거가 아니고 자살이지 자살. 도대체 그런 일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도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나. 그런데 봐봐요.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느냐. 서민 출신이에요. 서민 출신. 서민 출신인데 그가 일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밀어주지 않는데 어느 날에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닿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올랐대요. 그걸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인류대학이나 여러 가지 감투 이래가지고 막 이랬으면은 이거 연예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나는 못 간다 이래 되는데 너무나 서민적인 행보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자살까지 해버리니까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워. 동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살한 건 결국은 좋은 건 절대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 드셔가지고, 볼 것 없는 가난한 자, 갈 것 없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백성들의 방백들, 백성들의 관리들, 백성들의 어떤 우두머리들 사고 같은 선에서 이제는 같은 라인에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응?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마치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어찌 보면 결혼을 못하는 여자예요.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지. 결혼만 돼버리면은 아기도 낳고 또 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 이거는요,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흔히 보지만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하는 정도는요,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 나라는 다르고,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려고 하면은 폐물이 있어야 돼, 폐물이. 다시 말하면 자기 지참금이 있어야 돼. 지참금이 있어가지고, 그 지참금을 가지고 이제는 결혼의 어떤 그 성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싶은 능력은 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어느 날
집에 거하는. 그래서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한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전부 다 낮아진 자들, 전부 다 어려운 자들, 전부 다 참 볼것 없는 자들, 한 인격체로서 짓밟히는 인격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라. 너희들이 좀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3편을 좀 더 길게 해서 그러는데, 요거를 우리가 하나로 축소하면은, 사실은 3절에 있는 대로, 3절에 있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는 요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로 보고 해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너무 강해가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1절에서 9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3절 하나를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제 의도가 그렇다 이겁니다. 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할 때 첫 번째 장소입니다. 장소. 해 돋는 장소가 있고 해 지는 장소가 있어요. 보통 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집집에서는 해 뜨니까 동쪽에 해가 뜨고 서쪽에 해가 진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알죠.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는구나 해가 뜨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해가 뜨는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서 보면요 해 뜨는 장면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실제로 또 해 지는 지평선이 있고 안 그러면 그 수평선에서 해가 지는 걸 봐봐요. 이것도 장관이 이것도 장관.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으로 이 장소에서부터 저 장소까지 모든 장소를 다 이야기할 때 막날 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장소적인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시간, 해 돋는 데부터 해 돋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한다 하는 것은 요즘은 전기불을 켜고 일하지만 해가 있어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있다라는 것은 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가 진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 이런.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일상생활의 모든 시작 시간, 마치는 시간, 이걸 다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 해 돋는 데서부터 가는, 이제 시작하는 인생의 시작이라, 해 지는 데에 가는 노년이 되고 마지막 정리할 때. 그렇게 해서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할 때는 삶의 모든 환경, 해 아래에 해가 떠야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입니다. 그때부터 보인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하고 지금 이렇게 찬양하라.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라. 여호와의 종들아 하고 특별히 불려있는 너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섭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 본 것 가지고 어떻게 해주느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 보여진 모든 환경은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 알려주라는.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 인간 개인의 얽히고 설킨 문제를요 해가 지기 전에는 너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복잡합니다. 복잡해. 거기서 복잡한 중에서 줄기를 찾아내가지고 그 줄기를 잡아서 하루 일과를 정리해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불린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낮은 자를 높이고 하나님 스스로 낮아져서 인생을 살피고 천지를 살피시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잉태 못한 여자를 잉태하게 만들고 가정을 가지고 또 즐거운 아이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만드는 이 내용의 줄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는 거예요. 가정에 삶의 환경에서 시간에서 장소에서 따라서 그 내용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는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똑같이 일이 되어져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우연히 될 수 있지 뭐 자다 보니 그래 된 거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 만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말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이한 일에 내가
아,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 하여금 언어를 자꾸 돌리게 만들지. 내가 먼저 선포하고 상대방을 하여금 이야기를 듣게 만들고, 그래서 같이 다른 말 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 말하자. 서로 간에 합의하고 서로 간에 언론에서 그렇게 자꾸 리드를 해나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자꾸 많아지도록 리드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져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런 시각을 가져라. 바로 그 길에 들어서라. 그거는 그 길은 좁은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그렇게 상관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갔을 적에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은 누구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사람을 구별하면 안 돼요. 사람을. 나라를 구별하지 마라. 나라 위에라 그랬어요. 하늘 위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뭐 성당 다니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교회 집사니까 안 되고, 이런 따위의 이야기는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먼저 깨달은 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일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서 그것을 먼저 발견한 자는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야기에 공감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전도라고 해요. 전도. 전도,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종들이라 불려지는 근본적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똑같은 눈을 보고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감대를 서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요. 이게 누구가 어디서 끝이 나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끝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모든 나라 위에, 하늘 위에, 모든 나라 위에, 모든 나라까지 그것까지 혹시 제한하면 모르니까 달나라 가버리면 그는 모든 나라 안 들어간다 할까 싶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달나라 갈 거에 다 생각해서 하늘 위에까지 다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 소련이 따로 있고 그 미국이 따로 있고 저 이라크가 따로 있고 이런 나라 국경이 없는 거예요. 인도 따로 있고 종교가 뭐 모슬렘이다 힌두교다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 똑같은 언어로서 하나님이 낮아지심에 대한 하나님이 낮아져서 천지를 살피시고 예수님이 낮아져서 인간 몸을 입으시고 성령님이 낮아져서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아무런 반항 없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냥 짓밟히면서도 오직 그 일에 충실하시는 그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일을 여호와의 종들아, 정인이래요. 정인. 여호와의 종들아, 불려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명이 맡겨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알려주라, 찬송가 지어라, 가사를 내서 말을 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송가에 있는 내용만 갖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줄거리를 만들어서 그 믿음의 줄거리를 내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갑다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너도 그렇게 고백해.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그걸 찬양이라. 찬양. 우리가 가사 내니까 한 사람이 만들어낸 가사를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그 가사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찬양이지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근거해서 같이 나가라. 같이. 그리고 그거는 제한이 없다. 69억의 인구라도 작다. 앞으로 오는 인구가 몇십억이 되더라도 몇백억이 되더라도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해갖고 모든 나라 위에 이 일을 하라. 하나님이 낮아지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일을 이룰 하나님의 종들아 찬양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힘을 내어서 힘써서 이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